목자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겨나간 그 주님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코로나19의 한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한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눈은 보이는 부와 명예와 건세를 향했고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대학교에서 파견한 장전 집사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환난의 시기를 잘 감당해내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은광산 동산에 동서학원을 설립하시고 그 한가운데 대학교를 세움으로써 이곳이 복음의 동산이 되게 하셨으니,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인재들로 이 학원을 채워주시고, 학원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상계대학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실 있고 탄탄한 믿음의 학원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세계 증세 속에서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열방에 주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허락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세상을 향한 목마른 자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향한 갈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널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시고 거짓의 조류 속에 떠밀려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시며 어두운 사망의 두려움 앞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그리고 유튜브 줌으로 이렇게
다채롭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혹시 함께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외 모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 공예배는 주일 오전 성찬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행사와 모임은 오프라인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입생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동서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학부에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대학이라도 함께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과 수첩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나눠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우리 생명의 삶 그리고 바울 전도 여행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당에서 또 미래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참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우리가 본당에서 60명, 그리고 미래관에서 한 70여 명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에는 미래관으로 내려가시고, 미래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당으로 오셔서 우리 1월 한 달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당회와 의논을 해서 2월 첫 주일부터는 온 교인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예배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 한번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철저하게 중간에 우리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10시 50분쯤에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또 모자란다면 오후에라도 더 예배 수를 늘려서 정말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 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에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세신자십니다. 노희영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유통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이신데,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식빵들을 저 뒤에 지금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만 우리 노희영 대표가 어떤 그런 이제 전화를 했느냐 하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모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숫자도 수량도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보시고서 필요하시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가시면서, 우리 미래관에도 예비가 돼 있고 우리 본당 뒤편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한 자루씩 가져가시고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저희들이 만나지 못했던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나님 먼 발치에서나마, 그리고 마스크를 쓴 채이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미래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사상 아버지 하나님 그 이외에 또 주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을 받는 중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 종교마다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이 있습니다. 유교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말한다고 하면 아마 군자일 것입니다. 인을 행하고 중용의 길을 걸음으로써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 이상적인 인간상을 유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각자일 것입니다. 그 각자는 깨달을 각자인데, 참선을 통해서 욕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집착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내가 그런 모든 세상에서부터 내 자신이 해탈되어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각자이고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정된 그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한 메카인 성질을 순례함으로 해서 그래서 행할 행자 그래서 행하는 사람 모하메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회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제가 공부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에 가면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위에 액자로 붓글씨로 쓴 큰 액자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천애인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 신자이겠죠. 믿을 신자, nom자자 해서 믿는 사람. 기독교의 그 성경의 가르침은 믿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이제 히라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냐?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길이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지금도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쭉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기 전에 먼저 슬픈 소식, 굿뉴스 이전에 sad news,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슬픈 소식이란 뭐냐?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말 인류의 어떤 그런 최대의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같이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왕같이 살아라. 왕같은 그런 삶을 살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왕처럼 살아라는 이 특권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살아야 하는 우리 존재들이 죄의 노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조 시대 때에 왕궁에서 왕이 주재하는 그런 어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그런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중요한 현안들 국사가 논의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은 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 손가락을 넣어서 자기 코를 후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후비는 그런 동안에 아주 시원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민망한 상황에서 좌의정이 보다 못해 왕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손짓으로 좌의정을 오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다가온 좌의정에게 이번엔 왕이 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네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얼마나 시원한데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 이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런 좌이정이 아이들과 부인 앞에서 손가락으로 코를 이제 후비기 시작을 합니다. 부인이 이 모습을 보다가 참 민망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영감, 채통을 지키세요. 이번에는 좌이정이 이제 부인을 손가락질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에 귀 속에다가 한 말씀 이제 하였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부인에게 어명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라고 명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온갖 그런 권세를 다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그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내린 직장이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그냥 왕 같은 신이 내린 직장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되는, 그러면 이제 되는 그런 왕 같은 삶을 그렇게 명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제 먹을 수가 있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아무 것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정말 왕처럼 아담과 하와는 살았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이제 금하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will die.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같이 살라고 어명을 내리고는 그 앞에 선악과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했으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아담과 자발적이고 그런 친밀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죠. 물론 그 자유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권마저도 포함된 완전한 자유 말입니다. 정말 왕처럼 살라는 그런 어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말 왕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을 언급하셨을 때 아담을 위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하여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범하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꼭,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책임은 뱀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뱀이 왕처럼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뱀이 유혹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뱀은 유혹은 했어도 유혹한 것에 지나지 않죠. 유혹한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유혹이 곧 죄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곧 죄가 되는가요? 아니죠. 유혹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혹받는 사람의 의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야만 유혹이 곧 죄가 될 수 있는 등식이 형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하여도 아담이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유혹의 내용을 물리쳤다고 한다고 하면 뱀은 아담에게 아무것도, 사탄도 아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문제는 뱀이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혹의 씨앗을 심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마음속에서 엔터테인 하다가 의지적인 동의를 이제 내어주니까 그 순간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한 것은 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에 대한 그런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같은 권세와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이제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도질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자유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이제 활용하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치명적인 죄가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그런 불행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모든 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그 결과로서 그들의 영과 혼은 더러워졌고 그들의 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이 이제는 뒤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세 종류의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그런 죽음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하나씩 짤막하게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영은, 스피릿은 즉각적으로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 death.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즉각적으로 떠났는데 언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이제 불순종의 그런 어떤 그런 이 몸속에, 마음속에, 영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떠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고 그 영적인 죽음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발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담과 하와의 혼은, 여러분, 그 혼은 점진적으로 죽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생명, living thing,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자연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연인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자연인의 어떤 그런 지성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엔터테인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인의 어떤 그런 감성이, 그거 해보면 참 좋겠는데,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자연인의 어떤 의지가, let's do it. 우리가 한번 해보자. Let's do it.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죄의 단계에는 우리의 어떤 그런 지성도 작용을 하고 우리의 감성도 작용을 하고 우리의 의지도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그런 이제 결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죄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혼은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또 죽음이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궁극적으로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들의 육체는 궁극적으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안에다가 다 이렇게 장식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가정들이 물론 플라스틱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장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생나무를 그것을 잘라다가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생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에요. 집안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분 트리 농장에서 밑둥이 이제 토불에 의해서 잘려지는 순간 그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그런 땅과 그리고 뿌리로부터 분리가 되었으니 그것은 금방 사실 죽은 나무나 진일배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베인 나무 죽었어요. 즉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집안에다가 이제 잘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온갖 그런 장식들을 다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산에 이제 그 서 있던 그런 나무보다도 훨씬 보기에는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형태도 여러분 더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냄새도 좋습니다. 아주 프레시한 그런 어떤 그런 나무, 산나무의 그런 프레시한 그런 이제 그런 냄새도 나고 멋진 그런 나무를 우리 집안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밑둥이 잘리고 그래서 땅과 그리고 뿌리로부터 분리된 그 나무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어떤 그런 사인이 점진적으로 이제 그 나무에 나타나면서 결국에 가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폐물이 되어서 그러면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식용 크리스마스의 추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죽었지만 우리 어떤 그런 혼은 그것은 점진적으로 죽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제 죽음이고, 그리고 그 나무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것이고 그리고 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썩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궁극적으로는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면 영혼도 죽고 혼도 죽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슬픈 소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죽었으니 이렇게 사십시다 라고 하셨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런 본문인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영적으로 죽었고 의로우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또한 이 살아날 수 있는 이 기회와 길은 지금도 열려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여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이 우리에게 세 단계로 임하였던 것처럼 생명도 우리에게 세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세 단계가 무엇인지 우리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인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생명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혼은 다시금 즉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일까요? 학위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면 재능일까요? 가진 재물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그러면서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으되 즉각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었던 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후에 됩니까? 내가 믿기 시작한 일주일 후에 되는 것입니까? 한 달 후에 되는 것입니까? 믿기 시작한 1년이 되는 기념일 날 그때 가서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 성경 우리가 증거해 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믿는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는 의롭게 된다는가. 그것이 바로 혼이 즉각적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sanc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우리가 의인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앞에 의인처럼 되는 것이, 그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또한 행하고 그렇게 관계하는 그 성화의 과정은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3년의 그런 어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했는데, 예수님도 30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서 구제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점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법을, 그것을 터득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화의 과정은 한두 번의 어떤 영적 체험이나 한두 가지 어떤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그런 헌신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는 우리 어떤 그런 이제 거룩한 마음들을 여러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봉사의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초청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 발빠른 다람쥐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속도는 느리지만 그리고 시간도 걸렸지만 달팽이도 은근과 끈기로 방주에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의 육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이 썩어질 이 육체가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로는 glorification by faith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썩어질 이 몸이 언젠가는 예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생명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그 관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고도 웃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기고도 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기면 웃고 지면은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고도 웃는 그런 선수가 있고 이기고도 우는 선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막판 뒤집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막판 뒤집기가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한 경기가 작년 10월 30일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대전 야구장에서 7회 말 한화의 그런 공격이 끝나는 순간 2대4로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 야구 선수들이 덩실덩실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은 아니었지만 막판 뒤집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인천에서 LG와 SK가 서로 맞붙었는데 거기서 LG가 SK에게 패하면서 KT가 창단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가 성사되는 막판 뒤집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여러분, 그래, 막판 뒤집기. 그래, 운동선수도 감독도 막판 뒤집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막판 뒤집기에 정말 끝판왕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가장 달인은 어떤 분이냐면 정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막판 뒤집기의 끝판왕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막판 뒤집기의 그 승부의 그 정수를 우리가 보게 되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불순종이 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던가,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달려서 무기력하게 한 말씀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류 구원의 소망은 막판을 이제는 장식하고 있구나, 절망의 그런 어떤 막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패배의 순간에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그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판 뒤집기, 즉 인류의 운명을 이제 중간에 놓은 막판 뒤집기를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의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런 이제 복음의 소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도 괴롭습니다. 고달픕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여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칭은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를 이 순간이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그 예수님, 여러분 일평생 이상에 사는 동안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서 여러분 왕노릇하면 내 삶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편해집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매사와 일상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어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왕노릇 당하던 사람이, 그래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 은혜의 왕노릇 아버지 하나님 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편히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속하여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은혜 안에서 정말 매사와 일생에 하나님 자유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그런 이제 참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이제 율법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화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며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죽었으니 이렇게 삽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